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송가 479장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작곡된 찬송이었습니다. 이 130편에는 여호와여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130편은 기도의 시 또는 간구의 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굉장히 간절하다, 바라고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내가 깊은 데서라고 하는 이 깊은 데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라틴어에서는 이 130편을 데프로푼디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데프로푼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깊은 곳을 라틴어에서는 죽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이 찬송을 장례식에서 많이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답이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들은 노래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죽은 다음에 사유하심을 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이 구속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것이 더 옳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가톨릭 침례에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참여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들었던 그런 시편 찬송가 같은 곡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약간 익숙하지 않은 뭔가 좀 이색적인 그런 찬송가로 들려왔어요. 근데 그 찬송가를 이 130편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비록 죽었지만 아쉽지만 그가 살아서 지은 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죄를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 때문에라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저는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죽음에 관해서 또는 아니 죽음 그 이후에 관해서 기록한 시편은 없습니다. 고통이나 반복되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어릴 때라고 하는 출애굽이나 광야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없는 절망과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는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교훈이고 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이 라틴어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죽음 또는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 또는 노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요즘은 심심찮게 드라마에서도 죽었다 살아나온 이런 소재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뭐 알 수도 없거니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교에서나 윤회설에서나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재의 고갈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소재 또는 다시금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재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저는 이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느끼는 한계 또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을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야. 다시 태어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심판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앞에 놓여 있을 뿐이지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또는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이 죽음을 맞이한 뒤에 저 죽은 영혼이 비록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았더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셔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코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이 땅에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뭐 더 오래 산다고는 하겠지만 생명을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도 없거니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죽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지 우리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 뭐 세상에 쫓아가는 성공이라고 하는 부와 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쪽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택한 거죠.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간절하게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바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하심 또 사유하심이라고 하는데 그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도 성전에 한 번 또는 두 번, 많게는 세 번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지순례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일은 정말 소원과 같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마치 1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럴 때 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이 씻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음에 이곳을 또 찾아올 때에는 더 기쁨으로, 더 은혜로, 감사함으로 찾아올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불렀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100년, 많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역사가 과연 전통뿐만 아니라 신앙의 좋은 유산을 남겼느냐를 저는 더 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가 100년을 할 수 없죠. 목회자가 몇 번을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가치나 전통은 정말 소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큼은 정말 그 교회에 흘러간 시간만큼 저는 소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를 다시 찾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의 교회, 아버지의 교회라고 하면서 정말 찾아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아올 때에 나도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들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마음이 이 130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내년에는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그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들, 특별히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시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더 기쁨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우리 성도들, 내년에는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또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